시편 39편 4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찾아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복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그리고 복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39장 4절에서는 세 가지를 묻고 있고 5절, 6절에서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서 인생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종말, 연한, 연약을 묻습니다. 연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말을 묻고 있고 또 연한을 묻고 있고 또 연약을 묻습니다. 보입니까? 칠판이 흔들리니까 막 그려집니다. 4절에서는 인생의 종말, 연한 그리고 연약을 묻고 있고 5절과 6절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날은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손넓이만큼. 두 번째로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이 그림자처럼 분유하게 일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는 날이 짧다. 이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은 짧다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그런 말도 합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살과 같다. 화살을 말하고 있죠. 쏜 살과 같다.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한다. 순식간에 다한다. 한 호흡밖에 안 된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모두 다 실감하고 느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은 짧고 좁고 작다.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저희 어렸을 때 그 들에 그 논밭이 있잖아요. 그 적은 논두렁을 가리켜서 그 논은 손바닥만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표현할 때 손바닥만 하다, 뭐 더 적은 것을 표현할 때는 뭐 그러죠, 눈곱만 하다. 아무튼 인생은 짧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참 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참 먼지 티끌 것 같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다. 시편 90편 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목전에는, 하나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 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 그렇게 짧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 7, 80년은 얼마나 짧고 없는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은 분토만 또 못하다, 먼지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 든든히 선 때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상태가 든든한 상태입니다. 건강하고 또 힘도 있고 배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양한 은사도 있고 재주도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갖춘 상태가 든든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허사뿐이다. 가진 것으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서 허사가 아니고 좋은 일 잘 사는 것도 결국은 허사뿐이다. 남는 게 없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갖추었잖아요. 뭐 여기는 갖추신 분도 계시지만 부족하잖아요. 뭔가 든든히 선 때가 아니고 참 매우 열악한 상태로 살고 있다.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인데 열악한 속에 있는 우리야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재물을 쌓는다. 그림자처럼 바쁘게 분유하게. 사람은 재물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상처럼 여기고 있죠. 그 재물의 가치와 재물의 그 영역을 실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 권력, 재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재력이라고 합니다. 실력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은 재력이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된다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변에서 많이 느껴보잖아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제 살 만큼 모아놨는데 어떤 우환으로, 질병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있지만은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돈의 향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 네 가지를 느끼면서 실감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종말, 연한, 그리고 연약을 묻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말, 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언제 죽겠느냐, 어떻게 죽겠느냐,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겠지만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말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마지막이고 다입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왜? 자기 자신의 최후 종말을 지금 궁금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이 무덤으로 가는 것은 다윗 왕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는 것이다. 연한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은 70세를 살았습니다. 꼭 저만큼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이 다음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종말과 연한을 묻는 것은 이 질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다윗 왕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 같다. 세 번째 질문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체력이 없는 것, 허약한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은 의지의 연약, 시험의 연약, 죄악의 연약, 사랑의 연약, 의지의 연약,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기는 많은 것이죠. 어떤 여기에 면에서 보면은 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도 포함하고 있다.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인생 자체 그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연약 속에는. 그래서 종말과 연한과 연약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알기를 원하는 이 자체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7절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의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이제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 이후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바랄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자신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죠. 이제 안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 살아온 그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배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정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구나 라고 한 번쯤은 느껴 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수요일 날 김관희 전사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다 허상이다, 허상일 수도 있다, 실체가 아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다. 실체는 무엇인가? 내 영혼, 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 권능, 어떤 학문, 이런 모든 것은 나에게 붙어있는 어떤 보조물이지, 그것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나만 놔두고 다 버려본 거예요. 없는 걸로 생각해 본 거예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넓은 사막에 나 홀로 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나는 똥개 한 마리가 짖어대도 꼼짝 못할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고, 조금 건강한 것이 있고, 조금 아는 것이 있고, 좀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쥐꼬를 많은 그거 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되지면은 다 없게 되죠. 그러죠? 그럼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때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다, 생자 필멸이죠. 잠깐
한 호흡 살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조석 사이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석 사이에, 밤 사이에, 일시간에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이게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잘 먹고 함께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구름과 같다. 연기와 같다. 이슬과 같다. 헛되고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 있는 나라, 사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즐거운 나라, 행복한 나라, 맞죠? 사람이 최대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두움의 나라, 죄악의 나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내일이 오늘만 못할지라도, 장래가 지금보다 더 못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쩌면은 살다 보면은 더 좋아질 수도 나아질 수도 있다. 뭔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 그 자체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왜? 그 고통으로 영원하니까. 천국, 지옥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연약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촛불과 같은 인생이다. 미약하고 연약하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없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이다. 악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인생이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더러운 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냐? 나라고 생각한 사람, 나라고 느껴본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하고 같이 싸웠던 어떤 그 사람보다도 그래도 나는 조금은 선한 것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았다 한다지라도 얼마 동안이라 바꿨습니까? 뭐 한순간 또 내지는 여러 차례겠죠. 그러나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마음보는 날마다 봤던 거예요. 살아온 날만큼 매 시간. 그러니까 나를 본 그 내 속에 있는 죄하고 상대편의 사람들에 있는 그 죄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봤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은 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할 말이 없는 자, 고개 들 수 없는, 그리고 용서조차도 구하기 부끄러운 인생임을 느껴 봤어야 된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자,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슴을 치면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처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모두 다 체험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이다.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의 계시로 가르침으로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론일 수도 있다, 지식일 수도 있다,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정말 연한 자기의 연약함을 묻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다. 마치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은 것 같다.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냥 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한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누구에게 간증은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는 다윗 왕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에게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소망 삼을 것 없고 이제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그리고 복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을 깨달은 사람,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망 삼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소망은 장래에 있을 좋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고 장래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은 아무리 크고 많은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헛될 뿐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소중한 소망인가.
주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만 주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복의 소리음이죠. 복된 소식, 뭐 굿뉴스,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복된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복을 좋아하죠. 왜 그러느냐?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을 좋아하고 복을 찾고 구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온전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할 거 없잖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인생은.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고 복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렇습니다. 수, 오래 장수하는 것. 부는 부유하게, 풍족하게. 강령은 건강하게. 유호덕은 이왕에 사는 것 보람있게, 선함으로 덕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요구 얻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칭찬 듣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고종명, 죽을 때의 그 모습을 말하는데요. 그 의미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죽는 것을 가리켜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보면은 뭐 요양병원에서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막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밖에서 죽는 걸 다 객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집으로도 그냥 안 모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뭐 깨끗하게 죽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고통 덜하고 어지럽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아마 저로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원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맨 복이라, 숟가락에도 복, 뭐 밥그릇에도 복, 뭐 이불에도 복, 벽에도 복, 요에도 복, 뭐 이 창문 내지는 그 문 거기도 뭐 복.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미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복의 근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을 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팔복을 말하잖아요. 그죠?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야 할 복이 무엇이다 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어느 복이 더 맞을까요? 내가 구하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더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생명이 있는 자로.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살게 만들어놨으니까 죽어버리면 잃는 것이고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으면 더 중요한 것은 이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뭐 아내와 함께 산다, 가족과 함께 산다, 뭐 친구와 함께 산다.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실망 많이 하고 사람이 개만도 못하게 됐죠. 개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건 사나만한 거예요. 네,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거든요.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기쁨과 희락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런데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조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의로움과 더러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는 이제는 별개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도 길도 없다. 길도 방법도 없는데 결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지면은 영원한 어두움, 불못, 형벌, 지옥이다.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려준 최고의 복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복음은 해방받는 것이다. 무슨 해방이냐?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죄뿐만 아니라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저주와 이런 속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해방을 받는, 복음으로 해방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도 다 끝나버리고 세상 그 모든 염려도 다 끝나버리고 이게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완전히 이제는 세상과는 결별이 되어지고 죄와는 결별이 되어지고 우리는 끝난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다. 화목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되었다. 원래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그 복을 받았는데 아담 안에서 사단의 미혹으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 잃어버린 복을 이제는 다시 찾은 것이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놓쳐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을 우리는 다시 찾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행복해요. 그죠?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세상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행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 하는 것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 복음을 가진 것, 믿은 것, 얻은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 세상 것 다 가진 것보다도 나는 세상 것 한 개도 없어도 이것 가진 것이 나는 행복하다. 아멘 하십니까? 이웃집 남편이 잘해주니까 참 이웃집 아내가 부러워요?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 것 저런 것 내게는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그리고 복음인데요.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비참했죠. 그죠? 절망적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래,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복음 들고 갑니다. 맞습니까? 돈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통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는 복음 들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께 있어야 된다. 뭘로? 복음으로. 소망.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소망.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는 아무런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소망이 없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소망, 세상에 소망 두고 그거 기다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소망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의 성도님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는 본질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게 장수잖아요. 기도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 기도할 거예요. 좀 보태달라고. 하나님 그것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건강을 내가 다시 못 찬다 할지라도, 아니 주실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굶겨서 이 아픔으로 내 육신의 생명을 끝낸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복 플러스에다가 조금 더 안 준다 할지라도 불평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둘 다 안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얻은 소망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실망입니다. 그리고 복음 희망입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작아지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여겨져야 돼요. 항상 복음이 내 안에 보름달로, 다시 금음달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얼마만 커졌든지 그 커진 것만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월 14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게 되지는데, 이 복음을 품고 나가게 되지면, 또 사람들 바라보게 되지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항상 소망 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